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20절로 30절까지 말씀, 제목을 나의 달란트 이렇게 정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간략히 요약하면은 한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이 종들은 주인이 없는 동안에 2달란트 받은 자도 열심히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를 받은 자도 마찬가지로 5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종만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호칭을 하면서 그들에게 남긴 것을 다시 돌려주고, 그러니까 처음 주었던 2달란트 또 5달란트 이 원금과 배로 남긴 것을 다 돌려주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하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간략하게 간추려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 말하면은 돈을 말함인데, 1달란트는 금으로 따지면은 제가 계산을 현 시가를 좀 찾아봤더니 금이 한 돈에 약 30만 원 가더만요. 30만 몇천 원도 있고 또 뭐 29만 얼마도 있는데, 뭐 정확히 하기보다는 어림수로 계산해 보니까 1달란트의 그 금을 오늘날 돈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24억 4천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24억 4천만 원. 그러면 아파트 몇 채나 될까요? 어지간한 거 2채 이상 되겠죠. 상당한 돈입니다. 그리고 2달란트는 53억, 5달란트는 132억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금값이 어떻게 변동할지는 몰라도 현재 시가로 제가 인터넷에서 오늘의 시가를 찾아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정도라면 그 당시에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준 자에게는 뭐 조금 주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1달란트나 5달란트나 그 당시 그 종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것인데, 이것은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조금 줬다고 하는 의미보다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 은사, 재능 이런 것을 주신 것이 달란트인데 다양성 있게 주셨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는 이런 달란트, 이런 은사, 누구에게는 저런 은사 이렇게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었는데, 그 달란트는 다 고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은, 우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은 한 생애의 기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80세를 살든지 60세를 살든지 100세를 살든지 간에 그 주신 한 생애, 그것이 달란트라고 할 수 있고, 또 건강도 달란트, 지식이나 지혜나 재능 이러한 것들도 각각 달란트인데, 주인이 종에게 준 달란트는 종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또 장사를 해서 그걸 배로
남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인은 욕심쟁이 같이 보일지 몰라도 나중 결과를 보면은 그 남긴 것과 처음 주었던 것을 다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절대 주인은 욕심쟁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1달란트 받았던 사람 것은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줍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이런 엄청난 복을 줍니다. 그러면은 이 달란트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 한 생애의 시간, 또 우리가 받은 교육, 지식, 지혜, 재능, 특별한 은사,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인데, 이 달란트는 값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엄청난 값을 지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은 그것을 가만히 두었다가, 다시 말하면 땅속에 묻어놨다가 꺼내는 식의 그런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활용하라 하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생애를 사는 한 그 기간, 그 시간을 달란트로 표현한다면은 우리가 시간을 묻어두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냥 먹고 놀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욕심부리는 그런 생활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로 남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처럼 배로 남긴 생활은 뭐냐 하면은 내 한 생애를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귀하게 썼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질로 표현을 한다면은 내게 가령 100만 원이 있다. 그런데 이 100만 원을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데 이렇게 썼다. 그렇게 보면은 가진 거 다 허비한 것 같지만은, 소비되어서 없어진 것 같지만은, 계산상으로 표현하면은 100만 원을 썼는데 100만 원이 남게 되고, 그 남게 되는 100만 원과 원금 100만 원을 다 우리에게 돌려주셨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숫자 개념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100만 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참 팔자소관이다. 뭐 그렇게 시간 들이고 돈 내고 뭐 어떻게 뭐 어찌고 저찌고 그 수고를 그런 말 많이 하지요. 그러니까 손해 보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종들, 세 종들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요. 1달란트 받은 종이 땅에 딱 묻어놓고 태평세월 누리고 놀고 있는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가지고 가서 막 시장에 가서 땀 흘리고 무슨 장사를 하든지 뭐 땅을 파든지 뭘 사서 되팔든지 하여튼 간에 얼마나 수고를 했을까 몰라요. 그걸 보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참 미련한 놈들, 가만히 묻어놨다가 오면 돌려주면 됐지, 뭐 그러다가 다 날려먹으면 또 어떻게 하려고,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표현상 몸이 부서지도록, 뼈가 부러지도록 남을 위해서 일하고, 남을 위해 한다고 하는 것은 꼭 남의 집 가서 품팔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지런히 노력하고 애써서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우리는 다 달란트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값은 말할 수 없이 엄청나게 비싼 고귀한 그런 달란트를 우리는 다 받았는데, 아마 주인이 그 종들에게 이런 그 묵시를 주었을 거예요. 자, 이것 가지고 열심히 그 장사해서 남겨가지고 내가 올 때 나한테 주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온 후에 다 갖다 바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말은 안 했지만 한번 결과를 보자. 너희들이 얼마나 열심히 이걸 가지고 노력을 했는가. 그 열매를 너희들한테 다 돌려주마. 그 주인이 악한 주인이 아니죠. 참 선한 주인인데, 그런데 주인이 한마디만 좀 더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죠. 한 달란트 받은 자 같이 그렇게 안 하겠죠. 저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이거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많이 남기면 이거 하고 남은 거 하고 다 너희들 돌려줄 테니까 열심히 해라. 그러면은 아마 한 달란트 받은 자도 묻어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만 귓속말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거 아니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두는 그런 자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해서 그걸 배로 남기되 누구를 위해서요? 이렇게 하면 이제 내게 돌아온다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게 아니죠. 주인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믿음이 이렇게 하면 복받지 하고 그렇게 믿음은 그건 좀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말하면 욥에게서 다 모든 것을 빼앗아 가듯이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 속에다 던지듯이 기도 열심히 하던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지듯이 우리에게 그런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희생하고 죽어지고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이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몸으로 자꾸 표현을 합니다마는 몸을 살릴 것 없어요. 행여나 병 날까봐, 몸살 날까봐 살릴 것이 아니라 몸살 날 때 날망정, 죽을 때 죽을 망정 이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자. 그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의 자세입니다. 또 물질로 표현한다면은 야 이거 한 몫 잡았는데 이건 딱 내 주머니에 넣어놓고 감춰놓고 혹시라도 뭐 어디서 조금 푼돈 생기면 그것 가지고 남 좀 돕고 그것 가지고 또 뭐 또 하고 어찌고 하자. 그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다 드리는 자세라는 것은 생명을 드리는 자세인데 물질을 못 드릴 자세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이 들어오면 무조건 다 갖다 써서 누군가 도와주고 없애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물질이 많이 있어도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청지기처럼 관리하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가면은 그 창구의 직원이 현금을 많이 싸놓고 있는데 돈이 많다고 해서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다 거기 현금이 동전까지 있어도 은행장 결제에 의해서만 지출을 해야 돼요. 친구가 왔다고 한 답을 빼주고 조카가 왔다고 한 답을 빼주고 그 자기가 그렇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지식이나 재능 이러한 것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 제일 영광을 많이 받으실까요? 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많이 두셨죠. 가지 많은 나무 바람잘 날 없다. 그 말은 자녀를 많이 둔 부모는
항상 걱정거리가 태산이다. 그런 뜻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일로 걱정이 되실까요? 마음이 아프실까요? 멸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가는 자녀들이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그 자녀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기쁘시게 해드리려면은 지금 물에 막 떠내려가는 아들을 건져 오거나 아니면 불이 나서 그 불 속에서 막 타져서 죽어가기 직전에 있는 그 아들을 뛰어들어가서 건져내오거나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자녀를 살려줄 때 이것이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것은 선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은 각각 직업도 다르고 사업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처럼 각각 다 다르지만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써야 돼요? 내가 기술이 좋다. 이 기술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써야 된다. 내가 아주 지혜가 뛰어나다. 이 지혜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써야 한다. 그런데 그 지혜를 도둑질하는 데 쓰는 사람들 참 많아요. 아, 저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려면은 몇 시쯤에 어디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 금고문을 열려면은 어떻게 하고 뭐 그런 지혜 좀 여담적인 표현입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출세하고 명예와 권력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데 많이 그걸 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고 땅에 묻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달란트를 배로 남겨야 돼요. 배로 남기는 것은 장사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배로 남긴다는 것은 활용을 해서 잘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써먹는 것이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써먹는 것이 아니고 남을 기쁘게 해주고 남을 즐겁게 해주고 남을 선도해서 좋은 길로 이끌어주고 남의 마음을 평안히 해주고 그런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합쳐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그게 선교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죽을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장사에서 배로 남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달란트를 주고 먼 길을 떠나서 다음 돌아와서 계산을 하는데 이 계산을 하는 그 의미는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배로 장사해서 남겼으면 그 행한 만큼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호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마. 상급이죠. 예. 내 것이 아니었어요. 주인 것을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일했더니 그것이 전부 내게로 돌아왔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이 생명, 한 생의 시간, 건강, 지혜, 지식, 재능, 물질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썼더니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내게 오는 축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고로 예수를 믿는 것은 복받기 위해서 믿는다.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 결과에 가서는 복이 오기 때문에. 그러나 처음부터
복 받기 위해서 그냥 이것을 어떻게든지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하는 그런 자세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달란트를 주인을 위해서 배로 남기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결과는 그렇게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인이 아까도 표현했습니다마는 이거 남기면 다 내게 주마,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갔죠. 그러나 마음속에는 그렇게 작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언의 약속과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성경에 계시된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두 약속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랑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는데 여러 번 얘기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이렇게 남자는 군대에 가 있고 여자는 군대가 아니고 일반 생활인데 어떻게 펜팔을 하다가 서로 펜팔로 아주 친해지게 되고 결혼까지 약속을 했어요. 남자는 이제 비행기 조종사인데 그 배경이 2차 대전으로 나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제대할 때가 돼서 서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서로 얼굴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마지막 편지에 여자가 남자가 내리는 그 기차역에 가서 꽃을 들고 있을 테니까 난 줄 알아라. 그렇게 이제 서로 약속을 했는데 남자가 이제 그동안 너무 사랑스러운 그 편지를 주고받고 결혼 약속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들뜬 마음으로 기차역에서 내려서 이렇게 이제 출구로 나오면서 보니까 어떤 꼬부랑 할머니가 이빨도 다 빠지고 그 생긴 할머니가 머리는 다 희해서 꼬부랑 할머니가 꽃을 한 송이 들고 있더래요. 이제 제가 조금 극적으로 표현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남자가 생각하니까 결혼을 약속했는데 내가 저런 할망구하고 결혼을 해야 돼? 그래서 가서 아는 척을 하려다가 서로 아직 얼굴 모르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가야지 하고 살짝 지나서 한참 가다가 그래도 그렇지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서로 사랑의 편지를 주고받고 하면서 약속을 했는데 결혼을 못하겠다고 할 망정 그래도 가서 만나는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가던 길을 되돌아서 와서 그 할머니한테 제가 아무개입니다 했더니 그 할머니가 참 오늘 참 이상하네. 어떤 아가씨가 이 꽃을 나한테 지어주면서 여기 있다가 누가 아는 척하면 데리고 오라고 별짓을 다 하네 젊은이들이. 그러면서 갑시다 하고 데리고 저 어디 그 커피숍으로 데려가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아주 예쁜데 누구처럼 예뻤을까요? 이럴 때는 이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내가 내 입으로는 말할 수는 없고 예쁜 아가씨가 한쪽에 앉아 있어서 그리 안내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예. 소설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군인 제대하는 군인과 그 아가씨가 만났는데 그 아가씨는 그 지역에 아주 유명한 어떤 부호의 딸이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다 그런 내용인데 만약에 약속을
무시해버리고 보니까 세상에 할머니도 보통 할머니가 아니라 아마 권사님만 했으면 그냥 당장 쫓아가서 결혼합시다 했을 텐데 허리는 꼬부라졌지, 이빨은 다 빠졌지, 머리는 휘었지, 그냥 쭈그랭 방탱인데 꽃을 들고 여기서 수정기가 좀 있었는지 몰라 이러고 있는데 그런 여자하고 약속했다고 해서 결혼하고 싶겠어요? 그냥 가다가 그래도 아니야, 약속은 약속이야, 이렇게 돌아왔던 이야기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은 맨날 우리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그냥 없어지고 나는 그냥 무시당하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보면은. 근데 그 약속을 지키고 보면은 끝에 가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다 돌려주고 저 1달란트도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라.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결과가 이렇게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비유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에수라고 하는 영화 있죠. 에수는 그 남녀가 이렇게 서로 사랑을 하고 약혼을 했는데 그만 그 남자가 군대에 입대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전쟁통에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남자가 어떤 전쟁에서 죽었다고 하는, 전사했다고 하는 신문이 그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그 약혼자가 돌아오면은 결혼해서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려고 하는 꿈을 가졌던 이 여자가 뭐 이름도 제가 다 적어왔습니다만 이름도 그냥 그만두고 여자가 그 약혼자가 죽었다고 하는 신문을 보고는 너무 실망을 하고 어려우니까 이제 이렇게 저렇게 어렵게 살다가 결국은 참 그 몸을 파는 여인으로 그런 직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기차역에서 내려오는 손님들을 한 사람이라도 가서 맞이하려고, 밤손님 맞이하려고 그렇게 서 있는데 낯익은 청년이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약혼자예요. 그러니까 그 약혼자 남자가 그냥 깜짝 놀라서 어떻게 알고 이렇게 나왔냐고.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껴안고 이렇게 하고 이제 중간 이야기 다 생략하고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 신랑 집에 가서 이제 그 신랑 어머니랑 뭐 부모도 만나고 상견례도 했겠죠. 예, 그런데 자기가 그 했던 일은 전부 지금 비밀로 하고 있어요. 몸을 파는 여인의 그 생활을 비밀로 하고 있는데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이 여인이 도저히 양심상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써가지고 그 시어머니 될 분한테 그 편지를 주고 남편 될 사람한테는 이 얘기 말아달라고 하면서 편지를 주고 이 여자가 달리는 차에 뛰어들어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뭔 말이냐. 살아있는 줄만 알았더라면. 딱 그 한마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런 사랑하는 신랑이 결혼할 남편이 살아있는 줄만 알았더라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몸 파는 여인 생활은 안 했을 텐데. 그 말 아니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되 우리의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정말 이 죄를 멀리하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영적 정조를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살다 보면 힘드니까 에이구 그 약속 아까 약속 이야기 했죠. 그까짓 것도 무시해버리고 내가 그때 가서 어떻게 될는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현실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다시 말하면 범죄하면서 그냥 살자 하는 식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깜짝 놀라면서 주님이 이렇게 계신 줄만 알았더라면 하고 어디로 뛰어들까요? 아까는 달리는 차 앞으로 뛰어들어서 자살을 했는데 이제는 거기서 뛰면 어디로 떨어질까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배로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자.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아무리 남이 나를 무시해도, 내가 피곤하고 내 몸이 부서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뭘로 나타나요? 선교.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봉사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는 돈으로 치면 얼마냐면요. 132억이 나오더만요. 2달란트는 53억이 나오고, 1달란트는 26억이었고, 그런데 5달란트가 132억이면 10달란트 됐죠. 그러면 264억이죠. 거기다가 1달란트 가진 거 뺏어서 또 주면은 그러면은 약 300억 가까이 되네요. 예. 어찌됐든 돈으로 몇백억이다가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고 계시는 주님이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아봤자 몇 년 살아요? 저는 길게 안 살려고 그래요. 120년 이상 안 살려고 그래요. 그것하고 앞으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을 비교하면 몇 대 몇이요? 120년은 잠깐이고 천국에 가서 사는 것은 얼마예요? 이야, 이건 죽을 때까지 해도 영자가 아직 안 끝나요. 그렇게 긴 기간, 이것은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셨는데 그 약속을 못 믿으면 안 돼요. 믿을 수 있는 자가 돼요. 그것을 믿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차에 뛰어든 자살한 그 여인처럼 신랑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딴짓거리 하다가 그런 결말이 되어진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내 생애 몇 세까지 살지는 몰라도 그 생애, 그 시간, 내 건강,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재능, 지혜, 지식, 갖가지 은사, 이 모든 것을 정말 주인을 위해서 배로 남기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고 기도하고 어떠한 기회가 주어져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또 어떠한 좀 속된 표현으로 대박이 터져도 어떠한 경우에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산다. 이 다짐과 결심과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